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터프한 거친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감정이 정상이라면 그게 아마 비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고 아파하고 참 많이 고장나 있는데도 어디 병원에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도를 몰라 평생 우리가 이걸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 봄날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어메이징한 일인데, 마비되어 그 놀라움을 상실한 우리의 상한 감정들을 오늘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건데, 처음 태어난 아이가 있어도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우리 인생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도 맹숭맹숭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들을 오늘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던 놀라움, 그리고 지난주 아파함, 이 감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오늘 이 상한 감정을 치유받아 부디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세코이아 국립공원을 방문했던 일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하면서 뭣도 보여드렸죠? 솔방울도 보여주고 또 나무 껍질도 주워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세코이아라고 하는 건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국립공원인데 나이가 2000년, 1500년 된 상상을 할 수 없는 큰 거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거목, 세코이아 이 나무의 가운데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 절단면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있어서 한 식물학자가 그 절단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테를 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이 태는 아주 가물었던 태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이 나타난 태는 아주 비가 많이 왔던 면면을 보여주는 태입니다. 그리고 이 태는 번개를 맞았을 때고, 이 태는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한 그런 때를 나타냅니다. 이 태는 숲속에서 불이 나서 이 나무가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던 흔적이고, 또 이쪽은 사나운 병충해와 질병이 유행했을 때의 시기의 태입니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이 나이테가 있다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큰 나무를 2000년의 역사를 보면서 그 안에 이런 흔적과 이런 흔적이 기록으로 자기 나무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구나. 이거는 세코이아 이 심층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자서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감춰져 있지만, 성장할 때는 남들 볼 수 없지만, 그런데 반드시 기록이 레코드가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이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이 살아있을 때는 이 절단면을 나누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나이테의 흔적에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사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꽁꽁 잘 숨겨져 있지만, 심지어 나도 그거 꺼내가지고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기 싫어서 꽁꽁 저 뒤로 감춰 놓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모두 다가 인생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꺼내보기 싫은 끔찍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선명한 태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수치감과 모멸감을 당한 기억, 또 버림을 받았던 기억, 성적인 죄악의 기억, 가난의 기억,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히스토리의 기억들이 여러분들 각자 인생의 절단면 안에 있는 인생의 나이테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그 나이테는 여전히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 내 인생의 나이테 안에는 좋은 기억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양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처럼 나를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럴 수 없는 간증의 좋은 나이테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지만 나를 화나게 했던, 나를 분노하게 했던 그런 태들이 내 인생에 꽁꽁 숨겨져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도 보지 않으려 하지만 내 인생에는 레코드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들추어낼 그리고 이걸 들추어내 대면할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인생에 사는 모든 순간까지 이거를 내 안에 품고 여전히 그 나이테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도 그거를 치유할 방도가 없고 누구도 어떤 세상의 의사도 그걸 뭐 심리학적 상담을 해봤자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치유가 가능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정작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인생에 남겨진 나이테의 기록들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야 아 기억하더라. 아 그렇게 기억했더라. 이런 말씀이 복음서 중간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생의 나이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이 예수님의 나이테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놓은 게 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 나이테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역사가 바울의 서신과 그 이후에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 나머지 부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인생의 나이테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이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나이테를 보니까 그걸 기억하고 믿었더라 이겁니다. 그걸 보고도 믿지 않으면 유목할 수 없겠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이 전해진 메시지는 예수님의 인생의 나이테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믿었더라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었더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상한 감정들, 내 인생의 나이테의 더러운 흔적들, 상처난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나이테에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해낸 이 말씀의 태, 그들이 기억해낸 이 예수님의
인생의 한 나이테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남겨놓은 나이테와는 매우 다른,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분노를 하며 화를 내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장면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이 나이테에는 좀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거친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다 그냥 선하지 하고 그걸 단언하고 우리는 보니까 뭐 그냥 술렁술렁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거친 터프한 행동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죽끈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한 무리들을 이 성전 안에서 몰아냈습니다. 제물로 드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이 성전에서 몰아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헌금 드릴 건데 헌금 밖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가판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동전들도 사방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매우 터프한 행동입니다. 예수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다 치우라 이겁니다. 내 아버지 집을 쇼핑몰로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노의 행동의 전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의 나이테에 요한복음 2장에 남겨져 있는 흔적이고 기록입니다. 이거는 다른 나이테와는 아주 확연하게 구분된, 아까 번개 맞은 나이테 확실히 식물학자는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은 다른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나이테와는 매우 확연하게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나이테입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양과 소의 헌금인데 함부로 몰아내고 가판대였고, 사실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고 따뜻한 분이시고 어린아이하고도 늘 어울리고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밥을 먹고 이런 분이신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성전 안에서 분노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미 옷을 다 입혀놓고 선하게 보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구분되는 이 분노가, 이 거친 분노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게는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화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 화의 폭탄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세계 공용어로 화병이라고 하는 한글이 공용어로 됐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상의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사망의 원인인 혈관이 막히는 이 풍병, 이게 사실은 화병, 우라병 아닙니까? 폭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분노는, 그런데 이 심리학자의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노는 사람들의 기대감에서 출발하고 비롯된답니다.
여러분들, 내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결혼 기념일을 잊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들 어때요? 섭섭해요? 예, 뭐 그것도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합니까? 예. 아, 그래요? 예. 결혼 기념일을 잊어서는 안 돼. 내 남편은 이건 기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잊었어요. 하루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의 나를 향한 애정이 식었다, 이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남편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자식들은 부모 말을 다 순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기대입니다. 근데 때로는 자식들이 그렇습니까? 엄마들 막 그것 때문에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 많잖아요. 자식들이 들은 척 만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들은 이 자식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했다고 단정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식 보면 화날 때, 저의 경우는 제 자식 보면 화날 때 보면 꼭 저 못난 거 닮을 때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화를 내놓고 난 뒤끝 없다, 이겁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분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난 막 화내놓고 뒤끝 없다는데 상대는 거의 골병들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미숙합니다.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고 이걸 터뜨리면 상대를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교회가 파괴가 되고 사회가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선교기관인 우리 패밀리 터치에서 했던 분노 조절 학교에 참여 12주 동안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화가 났을 때 하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손을 앞으로 빼봐요. 화가 막 났어요. 그때 이 손에 꽉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걸로 한 대 누구 딱 치면 죽을 정도로 힘을 주는 거예요. 꽉. 이거 5초 동안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아주 천천히 5을 칠 때까지 이걸 이완을 시킵니다. 힘을 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 뭐 다 하면 여기 설교 못하니까 이 발가락을 위로 막 힘을 주고 들었다가 또 이완을 시킵니다. 또 무릎을 붙였다 힘을 줬다가 또 이완을 시킵니다.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자체가 화가 날 때는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긴장과 이완을 이 머슬 자체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과 사고가 안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 주고 배운 거니까 꼭 여러분들, 근데 이거 별로 안 되는 운동 같지만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분노를 처리하는 5단계가 있다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화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막 화를 내고 막 부부싸움 하는데 나는 화 안 냈다는 겁니다. 상대만 화났다 하는데 보면은 본인이 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결이 됩니다. 그걸 인정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상대에게만 계속 화났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교우들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운동하는 게 아마 이 두 번째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해야 됩니다. 뭐 카드를 만들어 놓던지 뭘 하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
분노의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거잖아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 장소를 피하든지 그 사람을 우선 피해야 됩니다. 그 뚫어지고 보고 있으면 더 폭발하는 거죠. 세 번째로 분노의 원인을 이제 떨어진 곳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피곤해서 그랬나? 내가 직장의 상사에게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랬나? 이런 요인들을 판단하고 원인을 찾을 제정신의 상태를,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아서 엉뚱하게 이거를 키우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반응할지, 전화를 할까? 아니면은 편지를 쓸까? 만날까? 대화할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해를 요청하는, 이게 5가지 참 좋은 분노를 처리하는, 대처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이 화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화난 겁니다. 이만저만 화난 게 아닙니다. 아주 터프하게 화났습니다. 가판대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 지금 33살 청년이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타임아웃을 요청해가지고 즉각적인 반응을 피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운동도 해보고 지금 이 본문 앞에서 여러 가지 타임아웃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잠시 동안 이 분노의 원인, 예수님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화를 냈느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북적북적 됐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들이 이 성전 안에 마음껏 활개를 치는 것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화난 분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이테로 남겨줬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사제들이죠. 종교사제들과 상인들,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이 상인들이 밀접하게 밀통하고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은 성전에서 판매하는 것으로만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부자도 아니고 소도 끌고 가기 힘들었을 거고, 기껏해야 비둘기 조금, 양 끌고 거기까지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 갔을 텐데, 저희 가끔 금요일날 보면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찡이 옵니다. 이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밥도 안 먹고 와 있을 텐데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건 비교도 되지 않게 이 사람들 이 명절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 먼 거리를 이 양 끌고 오는 겁니다. 오다가 보면 흠집이 생길 수도 있고 흠집을 억지로 잡아낼 수도 있고, 이 종교사제들이 거기에 검토를 하면서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판매한 걸로, 이거 독점입니다.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무려 폭리를 67배 남기는 그런 장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좀 나쁜 말로 도둑입니다. 이런 아주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결탁이, 가격 담합이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전부 다 쇼핑몰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본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 누가 이런 부조리를 당하고 있는 제가 보고 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요? 화나겠죠. 제가 그걸 보고 같이 화를 내주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런 부조리가 예수님 분노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분노에 마음이 불쾌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네가 하는 일이 옳다고 입증해 줄 신임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이 분노의 정당성을 말해줄 수 있는 무언가 표적이든 신임장이든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하는데 분노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내 감정이라고 막 뿜어내면 내가 다칩니다. 그럼 미련한 겁니다. 분노의 정당성을 이 주이시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분노가 어떻게 정당한지 보여줄 신임장을 나에게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대답을 듣고 그들이 분개하면서 또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46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백성들이 무너진 민심을 사고 환심을 얻기 위해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세 번째 근사한 제3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게 46년째 아직 완공도 안 되고 여전히 개축하고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들의 자존심이고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그들의 자존심으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이 제3 예루살렘 성전, 이거를 네가 어떻게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근데 실제 예수님은 오늘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인생의 나이테를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뭐에 빗댔어요? 자기 육체, 자기 몸에 빗대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노의 정당성을 따질 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한 분노가 정당한지 물어 평가받아야 할 때 중요한 기준은 그 대상이 내가 될 정도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가 물어야 됩니다. 그게 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분노하면서 폭탄을 던졌, 총을 쏘았습니다. 근데 이 안중근 의사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정도로 아끼고 조국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걸 의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책임도 전혀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마음을 막 쏟아내면 이거는 분노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은 내 육체라 했습니다. 성전이 아프면 예수님 몸도 아팠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헌 겁니다.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자기를 바친 겁니다. 이런 희생을 각오하고 해야 분노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내 욕심과 내 집착을 위해서 이건 분노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려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는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분노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분노를 낼 때 열심히 한다고 정말 아낀다고 내가 그걸 사랑한다고 말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새 가족이 망가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목사나 열심히 하는 리더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를 고장나게 합니다. 분노를 낸다고 해서 그 열심이나 아낀다는 거나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걸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리빌드업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의 최종 목적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고치겠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걸 붙잡고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분의 정당성입니다. 그걸 정말 나와 동의로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그 열심만큼이나 그것을 꼭 살리고야 말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이 감정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서툰 감정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훈련하고 이거를 주님 앞에 치유받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예수님의 유명한 대답과 말씀을 아주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인생의 나이테를 보고 예수님의 나이테를 보고 우리에게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이테를 남겨줬습니다. 우린 이걸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인생의 최고의 나이테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사실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록된 책인데 마태복음 21장에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 다 6월절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최고의 나이테,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이테는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악의 현실을 보고 분노하신 거고 이 세상의 약자들과 그 죄악의 현실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흔적입니다. 이 십자가 나이테에 앞서 비슷하게 예표한 것이 오늘 본문에 오늘 청소한 성전을 청소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국에서 청소를 할 때 파란색 청소부 옷을 입고 그리고 여기에 닭 그림이 그려져 있고 청소를 하면서 뭐 화장실도 청소하고 이것저것 청소하면서 한 번은 이제 뭐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원 그 밑으로 기어가 가지고 책상 밑에서 쓰레기를 빼가지고 비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 실수로 발로 제 머리에 확 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프기도 했지만 아주 많은 은혜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청소부로 오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청소하고 내 모든 삶의 오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핑도 하고 쓰레기도 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날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뻐 찬양하면서 청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 몸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의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 분노의 감정을 청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 잘못된 상한 감정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청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거 여전히 있는데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물론 기도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 위선적인 이 성전 안의 종교 사제들처럼 종교 행위들은 다 하는데 전혀 이 감정이 살아있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이 나이테를 전혀 보지 못하는 십자가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면 그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사제들과 상인들처럼
예수님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면서 닦고 빗자루로 쓸고 또 정리하고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제 안에 있는 그런 오물도 함께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편한 복장 입고 저도 제 마음에 있는 오물이 있어요. 제 마음에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아직 이 상한 감정이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뭔가도 아마 제 마음에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희생할 각오도 없이 그 나와 동일할 그 생각도 없이 그런 각오도 없이 닥치는 대로 폭발시켰던 분노는 내가 버려야 될 오물입니다. 살려야 되겠다고 그거 빌드업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도 없이 화를 냈던 분노, 그건 내가 털어버려야 될 먼지입니다. 내 몸의 성전을 십자가로 헐고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내 인생의 십자가의 나이테가 선명하게 새겨진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를 하면서 성전, 주님의 몸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내 몸이 성전이라 하였으니 내 마음에 있는 오물도 쓰레기도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청소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나이테를 보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거 보고 믿었더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었더라의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분노함은 이 우리의 잘못된 분노를 치유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대청소의 도구였습니다. 그걸로 예수님은 세상을 청소했습니다. 세상을 닦았습니다. 46년 지어졌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눈에 그거 헐어버려라 이겁니다. 50년 살았으면 뭐합니까? 70년 살았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그 오물로 내가 상처받고 피곤해하며 힘들어하는 그 삶을 모두 다 청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우리를 다시 살려낸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헐고 우리를 다시 짓기를 원했습니다. 2000년 된 세코야 거목의 절단면에 있는 그 나이테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의 인생에 성전 청소의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2013년 4월 28일 이날에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의 나이테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의 성전을 청소하는 기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